6.25 전쟁 중에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십니다. 1952년도 전쟁 중에 한국에 오셔서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면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한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무려 5번이나 더 오셨어요. 1956년도, 1973년도, 1980년, 1984년, 1991년 이렇게 5차례 더 한국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한국 땅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4년도에 서울 여의도 집회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는데,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상 단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그런 부흥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교회 영락교회 그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하고 또 영락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모금을 하고, 그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선교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행스텐버그는 말하기를 오늘 24편이야말로 영광의 주님이 오심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가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격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찬송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합당한 수준 높은 인격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라일랜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메시아의 부활과 메시아의 승천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시요 큰 선지자시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4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창조자시요 모든 소유자시요 그리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새 번역은 24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아끼시고 자기 것을 보호하시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님이 주권자가 되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될 수 있었나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빌라도 재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의 외침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 없애버리라는 그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외침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대답했어요?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 비참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이 어리석은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왕이 진정 예수님이신가? 내 인생의 왕이 나는 아닐까? 내 아들 딸들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 부모가 아들 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독점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의 인생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누구나 다 신호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신호등을 발명한 분이 계십니다. 가렛 모건이라는 분이 신호등을 발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노예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재봉틀 수리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신호등을 설계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자동차하고 마차하고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최초의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빨간불하고 파란불 두 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했습니다. 빨간불이면 차도 마차도 서야 하고 파란불이면 차도 마차도 사람도 걸어갈 수 있어. 빨간불엔 사람도 자동차도 마차도 서야 합니다. 파란불엔 차도 마차도 사람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스팔트 잘 닦인 길에 항상 파란불만 켜 있는 인생은 없어요. 가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누구나 다 서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야 돼요. 교회도 빨간불이 켜지면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빨간불 앞에서 좌절하고 영원히 빨간불이 바뀌지 않을까 봐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만 지나면 신호등이 바뀌어서 다시 파란불로 바뀐다는 걸 다 알고 모든 운전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바뀌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빨간불과 파란불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켜고 끄시는 분은 누구세요? 영광의 왕 그리스도가 빨간불을 켜시고 파란불을 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그러면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오리이까?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의 산,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이 있는 곳.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모세도 얼굴을 가리우고 에스겔도 얼굴을 가리우고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그 환상 앞에 모두가 다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려야 했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이 순결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마크 프랭크 목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정복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몸의 지체들도 언젠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라며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그분의 몸과 지체인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서 그의 안과 내면과 바깥 마음과 행실이 다 순결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인격을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4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늘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더 많이 배운 사람이냐, 얼마나 더 잘생긴 사람이냐, 외모적 가치, 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심장,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타협할 수 없고 절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깨끗한 손은 어떤 손인가? 깨끗한 손에서 깨끗한 마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깨끗한 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손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손이 깨끗한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깨끗한 손이 있는 곳에 깨끗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손에 깨끗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손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기름 부어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작 윌리엄스 목사는 깨끗한 손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고귀한 영혼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한 영혼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영혼은 헛된 데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정말 어리석고 헛됩니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영혼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영이 고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고귀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혼을 헛되이 하는 사람들은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냥 먹고 자는 거 외에 아무런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짐승처럼 그 먹고 마시는 그 본능적 삶에 충실한 사람들은 영혼이 헛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영혼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의 영이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4절에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은 지옥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지옥의 대화가 거짓말입니다.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존 트랩은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그것은 혀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 그랬습니다. 혀로 범하는 죄.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죄가 이 혀로 짓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순결한 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더럽고 우리의 혀가 거짓말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군침을 흘리는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에 마귀가 군침을 흘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서 랄프 가복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평균 25,000 단어를 얘기하고 여자는 3만 단어를 얘기한대요. 미국인의 경우입니다. 한국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절반도 안 할 거예요. 한 10,000마디를 하나. 1년에 사람이 하는 말을 책으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사람이 입을 가지고 하는 말을 책으로 편집한다면 몇 페이지 책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다 글자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든다면 몇 페이지 책이 될까요? 미국인의 경우입니다. 400페이지 책을 무려 132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400페이지 책 몇 권이요? 132권을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복 목사님이 사람이 하는 언어를 심리학자들이 연구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부정적 메시지가 29.6개를 부정적 말을 했는데 안 돼, 싫어, 이런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언어가 29.6개. 그 긍정적인 거는 얼마나 할까요? 부정적인 말이 거의 30개 정도 하면 긍정적인 말은 몇 개나 할까요? 2.7개. 반올림에서 3개. 10배가 더 부정적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복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축복의 말을 해라.
이 입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 언어를 내뱉게 돼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계속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축복의 말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몰래 뒤에서 존경해 왔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입이 정결한 사람, 입술이 정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5절 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네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고귀하고 언어가 정결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넘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사는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그리고 언어가 깨끗한 사람, 정결한 언어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인격을 갖고 살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승천하신 왕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승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라 그랬습니까? 오벳 에돔에 있던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언약궤의 입성을 찬양한 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문 가운데 그 스데반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꼭 스데반이 이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려지는 그 성문입니다. 근데 왜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묘사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문이 우리 현관문처럼 이렇게 좌우로 여는 게 아니라 고대 성문은 위로 올렸어요. 말이나 사람들이 도르래를 돌려서 성문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야 성문 적들이 와서 성문을 쉽게 공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이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머리를 드는 이미지와 같다고 그래서 오늘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성문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 영광의 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의 문들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높임을 받으시고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영광의 문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광의 문이 열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선교사들에게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의 묘지, 양화진 묘지에 처음 양화진 묘지에 그 장례를 치르신 분이, 장사되신 분이 영국의 잔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양화진 1호 묻히신 분이십니다. 잔 헤론 선교사님은 그분이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선교 잡지에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이수정 씨가 그 선교 잡지에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그분의 글을 읽고 이 잔 헤론 선교사가 조선 땅으로 와요. 그때가 1985년 6월 21일 날 인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양식병원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돼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5년 동안 사역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1870년 7월 26일 날 33살의 나이로 잔 헤론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면서 잔 헤론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아내가 헤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이 잔 헤론은 자기랑 같이 제중원에서 일했던 한국인 그 사역자들과 한국인 직원들을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7월 26일 가장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외국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서 한 100리 떨어진 제물포까지 가져가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송장을 묻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자동차도 없지, 뭐 마차도 빌리기가 어렵지, 그런 상황에서 제물포까지 시신을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 헤론이 살던 집 뒷뜰에 묻으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절대로 우리 동네에 시체 묻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대사관 뒷뜰에다가 잔 헤론 시신을 묻어놨는데, 그걸 알고 이 사대문 안에 시체를 묻어서는 안 된다고 서생들,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집단 항의를 한 거예요. 이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시체를 옮기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료 선교사들이 그 제중원 일대 원장하고 그 조정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아낸 게 양화진을 허락받은 거예요. 양화진에 가서 보니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화진 나루터, 그곳을 조선 정부가 내줘서 거기에 첫 번째로 잔 헤론 선교사가 거기 묘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국도 그분들이 어떻게 희생적으로 이 땅에 와서 교육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랜 관습에 매여서 절대로 시체 매장하면 안 된다. 사대문 안에.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시체를 그냥 땅을 파내서 시체를 내다버리려고 그렇게 그 아주 거칠게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힘들게 했었어요.
오픈도어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는 나라가 무려 75개 나라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151나라. 그러면 전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기독교를 거부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8억 명입니다. 그 중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순교를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빼앗겨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2억 4,500만 명입니다. 문이 열려 있나요? 아직도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도록 복음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맞아들여야 할, 우리가 문을 열고 영광스럽게 환영해야 할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리차드 깁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용사가 우리 안에 계신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세번역 성경은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도다. 전쟁의 용사이시로다. 힘세고 용맹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매일 영광의 문화 들릴지어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무려 그 관련된 그 논문이나 자료가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링컨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링컨의 가면을 벗겨라. 뭐 이런 그 책도 나오고 리포트도 나오고 또 링컨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아주 뛰어난 정치적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링컨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쓴 한 작가에 의하면 링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가 가난한 삶이고 또 하나가 믿음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그의 어머니가 낸시 여사가 링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낸시 행크스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링컨에게 한 말 알고 계시죠?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유언 같은 말을 링컨이 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남군, 링컨은 북군이잖아요. 남군에는 그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리 장군은 정말 전략가입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리가 있는 한 북군이 이 남북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0%였어요. 그런데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뛰어난 장군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힘세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사업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아직 결혼 못하신 분, 그분은 연애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분이 연애 법칙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뭘 해도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목회에 자신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장 최고의 목회자이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이 목회해 주시고 주님이 대흥교회 목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목회에 가장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다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그분은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이 신앙 고백과 이 찬양과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형 침례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수건을 다 벗게 해주셔서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수건이 벗겨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낙심되고 침체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다시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꺼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영광으로 가득 찬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